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이제 레위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여호수아서는 12장까지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 19장까지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20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주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을 받아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레위 자손들이 기업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 모든 지파들 12지파들은 다 각자 기업과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지금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특별히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라고 한 성읍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지금 집사님이 읽었던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이제 땅을, 그 목초지와 성읍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민수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레위인들에게 이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 가셔서 3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성읍은 거주할 성이에요.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성읍을 주고 목초지는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기를 곳입니다. 그래서 성읍은 몇 성읍을 주라고 하냐면 민수기서에 보면 48성읍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도피성 6성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몇 성읍입니까? 42성읍과 도피성 6성읍까지 합쳐서 48성읍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지금 한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평균 4성읍씩 차지해서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48성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함께 뭉쳐서 사는 지파들이 아니라 흩어져 살면서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모세 시대에서부터 보면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레위 지파들은 성막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특별히 성전에서 성전 일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일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했을 때는요, 성전을 돕는 자들인데, 그럼 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 나왔을까요? 그것도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핫과 게르손과 무라리가 있었는데,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이 있었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직을 감당을 했고, 그러나 보통 레위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하며 제사 드리는 제사를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밭이나 농장 같은 것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제공해주고, 각 지파마다 지금 땅을 4성읍씩 제공해주고 그들의 짐승과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목초지를 제공해 주었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들이 내는 농산물의 10분의 1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쩌다가 레위 지파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맡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왜 레위 지파가 이 일들을 맡게 되었을까? 요거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하면 생각나는 게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 누가 가서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습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을 축복을 하는데 이건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축복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볼게요.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은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함께 뭉쳐서 살지 못하고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지금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흩어져 살면서 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야곱이 축복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결국은 그 내용이 흩어져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성전 일을 돕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혈기대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인 레위가 이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고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도우며 성전을 섬기는지를 맡게 되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명기서 33장 8절에 보면 이제 세월이 좀 흘렀죠.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레위인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그 안에 있었어요. 레위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도다. 레위에 대해서 일렀으되 뭐라고요?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가리켜 경건한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앞에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대요. 둔민과 우림이 뭐죠?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8절 그 다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참 애매한데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언뜻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했다.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모르죠, 당연히. 32장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 장면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깨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나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의 형제, 그의 친구, 그의 이웃, 그의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칼을 들고 이 사람들을 치라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과 형제와 친구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칼로 그들을 친다라는 것은 보통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모세가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다시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부모도 모르는 척했고 그의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레위가 이렇게 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레위 자손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고 제사장과 성전을 돕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레위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분노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혈기대로. 제가 혈기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뜻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위해서 칼을 쓰던 자들이 언제 어떤 순간 변화되어 경건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이 칼을 누구를 위해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일이라면 이 레위 자손들은 앞뒤를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칼로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지만 변화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성된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어쩔 때는 유순해 보여요.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에 양보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양보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며 지키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과 그의 예전에 잘못된 혈기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인들의 삶이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직을 맡겨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땅을 정복하고 잘 들으세요. 분배한 이후에 이제 도피성 이야기를 20장에서 하고 이제 21장에서 레위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각 12지파에 흩어져 살게 돼요. 그리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고 성전 봉사자로 살게 되며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업이 없어요. 그럼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내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축이나 농사지은 것들의 10분의 1을 줌으로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패턴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무너지면 가나안 땅의 모든 기능들이 정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으면 빌딩을 세우고 자기의 배를 불리며 부자로 살면 되는데 지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피성을 세워서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것이고 특별히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4개 성읍씩 할당해 주어서 그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10의 1조를 드림으로 그들이 마음껏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지금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 기능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사기 때 이게 다 무너져요. 레위인들이 각 성읍에서 살지 못하고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핵심 동력은 이 두 가지예요. 레위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이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4개의 성읍씩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레위인의 성읍으로부터 12km에서 15km까지 15km 벗어나지 않도록 레위 성읍 근처에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레위 지파를 모든 지파에게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아까 신명기 33장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는 말이 아까 8절하고 9절하고 이제 그다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중요한 게 이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가르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가나안 땅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나 이전보다 지금이 더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해도 저희 때 공부하는 거랑 지금 우리 영환이 종인이 때 공부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 정도 공부해서는 대학을 못 가요. 점점 할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는 또 취업을 못 해요. 대학도 나와야 되고 자격증도 여러 개를 따놔야 돼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도 살 수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까지 해야 돼요? 여행 다니려면 돈이 더 많아야 되고 노후 자금까지 마련을 해야 돼요. 먹방 우리가 요즘 자주 보는데 먹는 것을 또 잘 먹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벌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더 견고한 구조로 이 사회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 취급을 당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특별히 목사나 지금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양떼들을 먹이고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수용할 필요도 없고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면 그들은 지금 풍요와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를 섬기는 사이에 여호와를 버려버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부요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지 아니한 축복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지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책을 정리하다가 지금 여기 책이 다 저희 아내 책들을 지금 갖다 놓고 있는데 집이 좁아서 이제 여기다가 책을 좀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아내 책꽂이에 어웨이크라는 깨어나다라는 이 말이 마음에 꽂혀서 제가 책을 좀 뒤적거려 봤습니다. 이 이제 저자가 김유진 변호사인데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의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를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자, 제가 글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는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요구를 계속 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글에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사회적 지위는 높을수록 좋아.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해. 이건 양보하면 안 돼. 내 가치를 낮추지 마. 계속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넌 뭐 하고 있어? 자, 그렇게 모두가 말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었다. 좋다고 하는 건 하면 되고 유행이라고 하면 따르고 하면 안 된다는 건 안 하면 됐다. 세상이 외치는 말을 기준 삼아 그것을 목표로 정하면 내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무엇을 하든 점수는 100점을 목표로, 모두가 알만한 명문학교에 가야 실력자, 연봉 몇 천만 원이면 신용등급 몇 등급, 나이에 맞게 승진해야 하고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결혼을 해야 하고, 영어는 기본, 골프와 테니스를 칠 줄 알아야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30대 후반에는 자기 이름 앞으로 주택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고, 직업은 고위 공무원이나 사자가 들어간 전문직이 최고고, 주변 사람들은 물론 각종 눈도 우리의 삶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물론 세상이 정해준 기준대로 하면 굳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라는 생각에 잠겨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요구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다. 모두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왜 내 가방은 점점 무거워지는 걸까? 왜 걱정은 쌓이기만 할까?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까? 모두가 가는 길, 옳다는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까? 만약 모두가 맞는 거라고 말하는 그 길이 진정 내게도 맞는 거라면 나한테도 그들과 동일하게 성공이 주어져야 되고, 그들이 잘한 만큼 나 역시 최선을 다했으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 불안해졌다. 채우면 채울수록 불안해졌다. 자, 이거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든 세상 기준에 맞는 목표를 쟁취해냈다. 이분은 그걸 쟁취해냈어요. 근데 정작 행복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주 잠깐의 즐거움 뿐이었다. 세상이 강조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 삶의 답이라면 그로 인해 행복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봤다. 해야 할 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다. 그러자 다른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무엇을 했느냐였다. 그게 나의 삶의 답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다. 의미 있는 건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이뤄낸 것들 뿐이었다. 세상적 기준에 맞춰 억지로 한 일들이 아니었다.
자, 그에게 진정한 행복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어떤 것도 쟁취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픽 웃겠지만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미국에서 로스쿨까지 나와보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후에 쓴 책들은 뭐냐면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늘 새벽 기도를 하며 그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서 그 행복이 너무 크다는 내용이 이제 책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우리 라민 열사님이 자유의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지만 의지의 범위는 자유예요. 마음대로 모든 걸 인간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높아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제한시켜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 판단에 너의 삶을 제한시켜서 살아갈 때 생명을 얻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시키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수많은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요구할 거예요. 또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는 더 무서운 세상에 올 거예요. 이제 웬만큼 벌어서는 살지도 못하고 집도 없고 결혼도 못할 거예요. 3포 세대가 아니라 10포 세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자살하게 되고 죽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이번에 신림동 사건처럼 우리 혁이가 또 한 번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 혼자 불행하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순대촌 거기서. 그렇게 다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고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받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 수많은 요구들을 듣지 말고 그게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다 들어주면 그 세상 신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헌신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실제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세상의 요구대로 산 사람들, 물론 높아질 수 있고 연봉은 높아질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잘 사는지를 한번 보고 정말 믿음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셔서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두 가지가 20장과 21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20장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받은 이후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고층의 빌딩을 짓고 어찌 보면 이제 먹고 마시자 놀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도피성, 부지 중에 그릇 행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라. 십자가를 져주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고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쓸 때 이 하나님의 땅이 이 가나안 땅이 풍요로워지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땅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저도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요즘 설교하면서 계속 보게 돼요. 지난주에도 보게 되었고. 자, 여러분,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고통스럽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와이프,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땅이 협조를 안 해줘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냥 이 땅을 무시하잖아요. 그냥 이 땅에다가 고층의 빌딩을 짓고 최첨단 문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풍요롭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땅 자체가 더러워지면 그 땅 위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고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처럼 무차별적으로 다 쓸어버리시냐면, 하나님은 그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어떻게 살든지 정말 최첨단 현대 문명 기술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인간을 쓰레기처럼 다 쓸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불로 인간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공동체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땅이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땅이 정결해지면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중요한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복되게 살게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땅이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레위인들을 필요로 하세요. 자, 레위인들은 꼭 지금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지금 목사들만 레위인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던 대로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 레위인들을 필요로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있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위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해석하는 게 전혀 달라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치우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여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적절한 시기에 갔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민생을 돌아보지 않고 부적절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야당과 여당이 하나의 같은 사건을 꼭 같은 시각으로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참 신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볼까 라는 건데, 인간이 그렇게 치우쳐 있어요.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그 새도 못 참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말하면 길어요.
지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신을 형상화시키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그 하나님께 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믿기 전에는 만몬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애굽에서 만몬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 만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호와 편에서 볼 때는, 여호와가 볼 때는 이들은 다 지금 진멸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여호와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형상화시키고 자기를 위하여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면 레위인을 찾으세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이들을 칼로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지만 무서울 땐 너무 무서우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놓고 섬기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범죄 행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여호와 편에 있지 않으니까 뭐 저렇게 살면 어때? 다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저 집사님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차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가득 찬 사람은 이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요. 그들을 질책하게 돼요. 설교가 세져요. 꼭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도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웃과 부모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요. 왜? 그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정민 집사님 너무 단호하게 또 말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자, 아주 우리 단호해지세요. 요즘 말씀이 가슴속에 차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는 전혀 그런 기준이 없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냥 평안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보니까 저건 완전히 범죄 행위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분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뚝이 무너져서 마치 물이 다 들어오듯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모든 세속 사상과 세속 문화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세속화되었다 그러잖아요. 구별점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고 먹고 사는 게 똑같고 성공에 대한 시각이 똑같고 가치관이 똑같아졌다라는 건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속 사상과 세속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사건들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라면 어떤 손길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뭘 각성하라고 하시는 걸까?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기를 원하는 걸까? 하나님은 수많은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할 일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2장 아까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레위인들이 각 사람의 형제들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 식구가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의 가족 식구인 경우도 있는데 그들을 친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뭘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지금 막 부모를 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 형제, 친구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헌신했다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말레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는 이전에도 찾아봤기 때문에 또 말레야? 이러면서 이 말레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 갈렙 이야기할 때 민수기 14장 26절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말레, 여기서는 헌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해요. 온전히 따랐다.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근데 그때 이 말레의 뜻이 뭐냐면 채워지다, 충만하다라고 해서 갈렙이 하나님을 계속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고 칼로 그 불경건한 자들을 다 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위인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 말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를 수 있었고, 레위인들은 모세의 명령으로 충만해서 누가 칠래 할 때 그 명령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그 명령을 붙들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들고 3,000명가량을 치는 일을 레위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고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참 무서운 열정이지만 이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 목회자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단어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 할 때, 땅이 더러워질 때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할 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은 내가 다 토해내버린다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800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안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를 그렇게 안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수동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칼로 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가나안 땅이 보존이 되고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론을 배울 때 교회가 지금 거룩성이 사라진 이유는, 순결하지 않는 이유는 치리가 사라져서 그렇대요.
교회에서 7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다른 교회 가면 다 받아주니까 오히려 안 보내려고 하죠. 더러운 사람들도 오히려 그들을 장로까지 세워줘서 교회에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거룩성이 다 깨져버리고 더러워져서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러운 집단이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인들의 사명이에요.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고 해서, 통치를 못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아니할 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등한시할 때 그 땅은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에 할지 말지 또 고민 중에 있는데, 이 레위인과 연관된 내용이 사사기 17장에 나와요. 조금만 지나가면 사사기 시대에 레위인들이 그 12지파 가운데 네 성읍 가운데 살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막 돌아다녀요. 나중에 에브라임까지 가버리고, 거기서 여러분 미가의 신상 이야기 알죠? 미가가 자신의 개인 신상을 만들어놔요.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상을 섬겨놓고 집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떠돌이 레위인이 하나 지나가니까 구색을 맞추려고 그 레위인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레위인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랬잖아요. 이 작동 방식이 작동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11조 내지 않아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다 어디에 들러붙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주는 사람들. 그냥 복만 빌어달라면 돈 받고 복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김성수 목사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목사들이 무당으로 변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복 빌어주잖아요. 돈만 주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타락상, 그러니까 부록이거든요. 17장, 18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시대가 어떻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사기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었죠? 자, 이 두 가지가 잘 작동하면 이럴 일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도피성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가 없는데 그 일이 멈춰버린 거예요. 11조 안 내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만 준다면 개인 제사장이 되어서 복을 빌어주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시대가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자칫 잘못하면, 저도 밥벌이 하려고 목사한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수많은 또 목사님들이 은근히 또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얼마든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보니까,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 더럽고 부정한 것을 막는 일에 실패했고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치는 일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 자기 소견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에 계속 매진해야 돼요. 단순히 성경 많이 읽으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통독반도 하시고 말씀도 듣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면, 교회만 나가면 마치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가감 없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때 이 땅에 부흥이 오는 것이고,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 통독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인 것은 과감하게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깨끗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까지 잘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